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아롱진 양, 점 있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충성된 종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 그 복락을 사모하고 이 땅에 유한하고 한 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인 그의 라반, 그의 곁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 외삼촌인 이 라반은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이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를 붙잡기 위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원어적으로 바라볼 때 이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간청하듯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으니 더 큰 목적은 이곳에 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남아달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재산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야곱의 목적, 야곱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야곱은 그의 소유인 양떼,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흰 양이 더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였는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자마자 라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라반은 라반답게 이를 수락한 뒤 곧바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그 양들을 옮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야곱이 요구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의 씨조차도 얻지 못하도록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몰래 다 옮기고 씨조차도 얻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라반이 정말 라반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30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라반의 비열한 행동들이 31장에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31장 7절의 말씀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라반은 그 품삯의 조건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야곱이 3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함으로 총 14년을 품삯으로 대신한 일에 대해서 라반의 딸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 넘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은 딸들의 목도 주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라반은 야곱에게 양떼를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실의 책임을 야곱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공정한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36절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0장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은 그저 양떼를 칠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야곱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노예 근성을 타고난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조차 합니다. 혹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떠나기를 요청했던 말을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흰 양이 아니라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요구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반의 비열한 일에도 묵묵히 양떼를 치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라면 우리는 야곱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곱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일러주었다. 이런 이야기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은 납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31장, 방금 읽었던 31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야곱이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을 선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떼가 새끼 뵐 때에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야곱이 선택한 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인 30장에서 개천에 물 구유에 나뭇가지를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3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 3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또한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31장의 맥락은 야곱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뒤에 이제는 라반에게서 떠나려는 시점입니다.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비열한 일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양을 치는 일을 감당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보더라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일들은 결국 한 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비밀에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30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 나뭇가지를 왜 야곱은 물구유에 세워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명하시지 않았고 야곱 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부와 함께 자기 집을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야곱은 원래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얻고 그저 집을 세우기 위한 목적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에 대한 손실도 전부 야곱의 손으로 배상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 구유에 세워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떡과 음료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를 바라보고 물을 먹으러 오는 양은 새끼를 베고 그 새끼들은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양, 곧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우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입은 성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라반을 통해서 이미 양떼의 무리는 아롱진 양과 점 있는 양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비열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 남은 흰색 양을 갖고 새끼를 낳는다면 흰 양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흰 양들은 야곱이 요구했던 양도 아니었고 야곱의 소유가 될 수도 없던 조건들의 양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원하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흰 양들은 라반의 소유가 될 뿐이었지만 가지를 바라보고 물을 먹은 양들은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의 새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은 믿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하였고 튼튼한 양일 때 가지를 두어서 십자가를 두어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베게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의 아픈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라면 너무나도 아찔하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마치 라반과도 같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안겨줄 것처럼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의 호소함으로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아롱지고 점 있는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라반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라반의 비열한 일들을 열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을 열거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야곱이 아니라 너희는 라반과도 같이 했다라고 책망하실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오직 성도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떡이며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룬 이유, 우리가 지체됨을 이룬 이유는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독 읽고 1000독 읽고 10,000독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고 모든 것으로 내 삶에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의 보혈의 피가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까? 라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온전히 그 피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모든 원수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었다라면 우리의 욕심으로서 라반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야곱과도 같이 야곱이 원했던 그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과 같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매인바 되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